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0장, 11장까지 내용을 전체를 제가 요약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 전쟁 이야기를 왜 하시나 혹시 재미없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으셔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나를 시험해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위축하게 만들고 있어요.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잘 이겨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패배하는 공식이 있고요, 승리하는 공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패배의 공식을 따르면 반드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공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다시 한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패배 공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브온이란 조그마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형제간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북부 5개 연합의 나라를 구성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힘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족속이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날로 바로 군대를 데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원조를 도우려고 그 멀리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편에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시는데 10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멋있는 분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헤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요 칼과 창과 검을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서 그 우박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엄청난 우박을 경험했어요. 하루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우박이 저희 동네 미국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에 평생에 그런 큰 우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붕도 부수고 자동차 유리도 다 박살내고,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든지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우박의 수많은 적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완전히 뒤치를 위해서 공격을 해서 남은 적군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이 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어둡잖아요. 전쟁을 치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10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양을 좀 머물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해를 지지 않게 하시고 그 중천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가 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자, 10장 14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을 오늘도 행하십니다. 자, 또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니 놀라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을,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또 엄청난 동맹군을 만들어서 공격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군대들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맺어서 바로 메론 물가에, 바로 근처에 저들이 진을 치고 공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자,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에 원래는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전쟁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패배 공식이 뭐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첫째는 뭐냐, 이대로 선택하면 이건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자, 우리끼리 동맹해서 한번 쳐보자. 이스라엘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보세요. 사람의 머리대로 판단해서 우리끼리 잔머리 굴려서 전쟁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우리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앞날의 문제가 내 머리 굴린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듦을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갈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긴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이 되시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수에 의지했습니다. 야, 우리끼리 이 많은 숫자가 나아가면 못 이기겠나? 수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이 얘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3만 명을 하나님 앞에 모집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만 명 많다. 다시 추려라. 10,000명을 뽑았잖아요.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다 뽑았습니다. 그 300명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승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간증하고 싶어요. 저희 가정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몸이 아파가지고 다 모든 것 아버지는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하루하루 두 아들 먹여 살려라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보내시게 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가정에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절에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들이 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복받게 하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온 가정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승리를, 기적을, 간증을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숫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 부모 잘 만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학생들 똑바로 들으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기죽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상황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 실패의 공식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패배의 공식대로 살지 마세요. 패배의 공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의 공식을 선택하고 승리의 공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공식이 뭡니까? 다 같이 1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누군가 자신감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면 맨날 상황을 쳐다봐, 문제를 쳐다봐. 그러니 기죽고 잠이 안 오고 입맛, 밥맛, 잠맛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자기는 시험만 치르면 전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고생했는데 시험만 치르게 되면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인데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힘내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탁 기도하고 갔는데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장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잡고 연합 군대에 나가서 먼저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걸어다니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천지예요. 이 세상이 다 잘난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 천지백갈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붙어있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다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공식 시작. 100% 순종할 때 승리. 100%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90%의 순종이 아닙니다. 99%에 대해 순종도 아닙니다. 100%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설교했잖아요. 설교 들으시면서 에헤이 목사님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되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절대 하나님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온전하게 순종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100%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공식 시작. 믿음으로 뭘 할 때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은요 믿음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믿음의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황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이 없으니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용기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죠? 알면서 대답 안 하세요. 예, 이분이 허준호 씨입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이분이 누구 하는 분은 아버지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예, 아버지가 그 유명한 돌아가신 허장강. 이제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허장강 씨의 아들입니다. 이분이요, 허준호 씨가 아버지이어서 영화 배우 탤런트가 되어서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아주 카리스마 있는 연기로 인기가 높았다고 그래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출세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돈도 벌고 인기도 높아지고. 그런데 1997년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결혼이 깨졌어요. 이혼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허준호 씨가 가정이 깨지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술, 담배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본인이 얘기하니까 제가 알았는데요, 하루에 3갑을 피웠대. 담배 3갑을 하루에 피워. 완전 골초. 그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어도 너무 세상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요, 온 전국에 그냥 신문에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요, 그의 인생은 그냥 바닥을 쳐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불행을 만났어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차가, 자기가 운전하는데 자기 차가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자기가 부딪히면서 몸이 순간 붕 떴는데요, 떴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죽었다 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자기에게 내려오더래요. 죽었다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그 순간 자기 눈이 열려져서 이분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절에 다니는 분이에요. 전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 순간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 순간, 짧은 순간 깨닫고 떨어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차는 완전히 폐차됐는데 자기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안 다쳤대.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허준호 씨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교회 나갔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놀라운 것은요, 하루 3갑 피웠던 이분이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 아멘 하란 말 안 할게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3갑 피우는 분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고요, 술을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 큐티를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허준호 씨를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요,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가 요즘에 다시 연기 생활에 물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얼마 전에 황금 연기상을 받았어요. 그때 방송국에서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수많은 청취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껏 살게 해주시고 버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흔들렸고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중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방송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오늘 훌륭한 연기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해서 여러분의 삶이 당당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힘이 되고 큰 용기와 희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